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죠.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부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부활절입니다. 그러면 이틀 전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겠죠. 그래서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 실제로 이제 주님의 행적을 쭉 보면, 이제, 바로 일요일 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 입성을 딱 하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이제 막 주님을 반기고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가신 주님이 그 다음 월화, 이제 뭐 하시냐면,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거, 그리고 또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교훈, 등등의 내용을 하시다가 수요일 날,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데 예수님은 그 향유를 부은 것을 말씀하시기를 나의 죽음을 위해 준비한 것이다. 마리아는 모르고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리고 나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가룟유다가 막 이게 어떻게 그렇게 부을 수 있냐, 이거 팔아서 많은 사람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유다가 그때 이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왔으니까 이때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가룟유다가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날이 수요일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넘길 것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예수님이 밤 저녁 식사를 제 아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합니다. 만찬을 하기 전에 발들을 씻어주고 세족시켜주고 만찬을 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제 그 이후에 가룟유다가 나갑니다. 나가고는요. 어제 생각했던 이렇게 이야기 나눴던 그거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정보를 주고 이제 잡으러 가겠죠. 이제 그때 그 밤에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말씀을 깊이 나눕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을 두고 기도하고 이제 정말 깊은 말씀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목요일이고요. 그 밤늦게 예수님은 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서 그 밤에 이렇게 기도하러 갑니다.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너희는 기도해달라. 근데 그 밤이 늦었으니까 제 아들은 꾸벅꾸벅 졸지요. 근데 예수님은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그 밤에 기도하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아들이 계속 졸다가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다. 가자라고 할 때 이제 이 가룟유다가 이제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요일 날 새벽입니다.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군대를 끌고 불을 들고 막 오지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가룟유다를 알기 때문이죠. 그때 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체포당하십니다.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서 곧바로 신문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막 조롱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아침쯤에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른 아침에 재판에 넘겨져서 결국 거기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그 목요일 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 새벽 아침에 선고받고 아침에 이제 십자가를 들고 그래서 아침 9시에 십자가 처형당하십니다. 십자가 처형당하고 그 십자가상에서 6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이제 주님은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이제 숨지십니다. 그런 장면이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는 금요일이 저녁부터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빨리 시체를 처리하고 안식일 날 이들은 십자가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처리하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토요일날,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일째 되는 날, 그래서 그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일정이 쭉 가는 거예요. 자, 이 고난주간에 이제 우리들은 이제 맡게 되죠. 고난주간에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여기에 조명을 막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 옛날에 제사 때 피 흘리는 죽는 양과 같은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그러면서 고난주간을 보내기도 하죠. 근데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절이 있는데도 일부러 슬펐다가 부활절을 또 어떡하려고? 웃으려고. 이게 뭐 좋을 중다 이거 뭐야. 은혜가 임해서 눈물이 나면 모르지만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요.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 예.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는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여기 집중을 하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제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메시지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았어요. 구약에서 제사장이 있고 대표로 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과 동급으로 그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구약에 많은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는데 예수님은 진정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참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자,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흘려 속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 일을 하도록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 예표라는 단어를 전에 설명했죠. 말로 앞으로 이 것을 설명하는 것을 예언. 근데 어떤 제도나 사건이나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의 일을 설명하는 것을 예표입니다. 짐승을 잡고 피 흘리는 속죄 제사, 이 제사 자체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 예표의 당사자 주체는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제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거예요.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다시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진짜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과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신 말씀, 인간에게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 왜 세상에 죽음과 재앙이 있습니까? 방금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저 우크라이나의 진짜 어마어마한 재앙,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재앙,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원치 않는 인생의 문제에 고통이 오고, 또 눈에는 겉으로는 보이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속으로 앓고 있는 문제들이 더 많아요.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정신적 문제도 많고요. 영적 문제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원래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은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창조되었었고, 그리고는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축복을 누릴 그 존재로 우리가 창조됐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모든 인간의 원래의 자리와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멸망에 빠지게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걸 원죄라 하고 창세기 3장에 말하는 근본 문제입니다.
죄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버렸고 잃어버렸고 그리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인간이 지금 잘못하고 단순한 잘못, 허물, 부족함, 범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또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마귀의 욕심 따라서 범죄한 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는 인간은 진짜 근본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모든 것을 부정한 것이죠. 그게 바로 죄의 시작이고 우리에게 죽음의 시작입니다. 그 결과로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이 허물과 죄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인간은 그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죽은 그때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고지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인생이 되고 결과적으로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진노의 자녀. 결국은 우리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 저주와 재앙과 심판 아래 있는 인생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걸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고 우리는 그 속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으면서 공중의 곳에 잡은 자에게 잡혔어. 우리가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고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 사단에게 속아서 네 아비 욕심 따라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임하는 죄와 이 저주를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또 잘 살아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오고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공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애쓴다고 사탄이 물러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잡힌 운명의 문제에서 우리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에서 운명으로 이어져 가듯이 우리 인간은 바로 운명적으로 지금 영적인 노예고 영적으로 잡혀있는 우리 그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대안을 제시했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하셨는데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이루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려고 제사장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다른 것도 주신 가운데 그 중에 제사와 제사장을 주신 이유가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제사의 모습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제사 속에 피 흘림과 속죄 제물과 이런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은 사람에게는 제사장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많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많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통틀어 제사장. 근데 우리에게는 이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이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 어떤 자도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훌륭하고 바르게 살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인간은 사탄에게 죄의 저주 아래 잡혀서 멸망 속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간은 이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사탄의 권세 속에서 잡혀 있는데 이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는 이 바로 아까 말했던 제사, 그분을 설명하는 예표가 되는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믿고 바라보게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표가 아니죠. 오셔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 인생의 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길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보실 제목은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은 바로 삼직을 이루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직을 이루신 그리스도. 구약에서 제사장이 많이 세워지고 또 제사장이 제사를 행하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5장 4절에 나왔죠. 이 존귀는 바로 제사장을 말합니다. 아무도 스스로 하겠다고 취하지 못합니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라. 하나님이 아론을 딱 부르셨고 아론 밑에 그 아들들에게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칭하신 자에게 제사장으로 세우게 했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기름을 부어 세워요. 그 뜻은 그냥 자기가 한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뜻으로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 붓는다는 게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약 기름을 붓는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신으로 위임하고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 세우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직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제사장 외에 기름을 부어 세우는 직책이 두 개 더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더불어서 왕, 선지자죠. 이 세 개를 일컬어서 삼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직. 바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필요에 의해서 세우셨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이고 그런데 특별히 이 세 직분은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기름을 부어 세우라. 그래서 기름 부어 이 세 직분은 세워지게 됩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예표하게 하십니다.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자 아닙니까? 그죠? 왕은 나라를 통치합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서 말씀을 증가하는 직책입니다. 하나님 뜻을 전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직책입니다.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어 세워져서 그들이 각자 해야 될 일을 하게끔 했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세워진 이 세 직책은 앞으로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는 직책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어 세워진 직책은 저 세 직책이 있는데 실제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의 단어로 세워진 직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뜻이 메시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처럼, 제사장처럼, 신자처럼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왕입니다. 참된 왕입니다. 왕으로서, 그런 참된 왕으로서 바로 사탄을 이기신 권세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에게는 많은 왕이 있지만은 그 왕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완전한 권세를 가신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 있고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길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길.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와 같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만드신 길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 역할을 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불완전합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만은 불완전합니다. 그들의 모든 사역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완전한 선지자,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참 제사장이시다. 양을 수도 없이 잡았지만 또 양을 잡진 않잖아요. 지금 양은 예표죠. 진정한 제물은 예수님 당신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의 제사장은 또 누가 합니까? 지금 세워진 인간이 제사장으로 할 수 없잖아요. 당신이 바로 또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물이시면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분인 거예요. 구약의 예표가 되는 제물과 제사장의 그 일이 아니라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은 친히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와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제사장.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란 이 뜻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로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끝내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분이시란 뜻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끝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이 내 인생에 임하는 겁니다. 과거에 오실 그분에 대해서 예표하면서 제물을 잡는 피 흘리는 제사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루신 그리스도입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으면 됩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끝나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잡혀 있는 저 애굽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유월절 어린 양 피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발라라. 속죄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피를 다 발라. 그 피 발린 집마다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고 재앙에서 그날 밤의 재앙과 430년의 이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피 바른 집마다 그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피 바른 집에 들어가서 혹시 조마조마하고 있어도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 그죠? 내가 조금 전에 내가 지금 친구한테 거짓말하고 왔는데 그래도 끝나요. 네, 그래도 끝납니다. 조금 못생겨도 끝나요. 네, 그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나 아무리 오늘 좋은 일 많이 해도 그 밖에 있으면 저주와 재앙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피 바른 그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저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어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다 끝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받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의 왕, 승자, 제사장으로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끝납니다. 우리 인생을 잡고 있는 마귀는 끝나버려요. 예, 우리 인생을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버립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입니다. 다 인간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죄 짓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시면 끝나버립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요한복음 14장 16에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 못 만나는 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네게로 올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주님이 다 끝내시고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들고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에서 더 나가서요. 내 인생에 임한 이 축복에서 더 나가서 이 세상과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갖고 서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일컬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인 거예요.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빛이 내 인생에 임했고 어두운 데서 벗어났는데 이제는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그렇게 살리도록 우리를 왕같은 세상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잡는 순간 우리는 부족한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이 있는데 실제로 자기 자신조차도 먼저 여기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확신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내 때문에 우리 집의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살릴 것이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각 현장을 살릴 70인 제자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잡고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상황이 안 되고 있어도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십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고 안 된다 할지라도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세상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방금 말했는데 요걸 조금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때 이후에 만인제사장설 많이 들어봤죠? 만인제사장설 이것을 이제 종교개혁 때 이제 나온 겁니다. 이제 이게 종교개혁 때 나온 게 아니라 사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십니다. 만인제사장설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면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전부 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주 앞에 나가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 중세시대 이제 종교개혁 할 때 너무 큰 충격적입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이 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부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제라고 합니다. 맞죠? 신부를 사제라고 합니다. 이 사제란 뜻의 제자는 제사입니다. 제사. 그 사자는요 맡을 사입니다. 그 제사를 맡은 자예요. 신부는. 그리고 미사는 그냥 예배를 하지 않고 미사하는 것은 제사입니다. 미사는. 우리도 보통 예배를 드릴 때 단을 샀습니다. 제사. 이거는 표현상이지요. 구약에서 빗대어서 설명할 때 하지 예배가 제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예. 근데 이들은 말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실제로 제사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게 성체의 제의를 합니다. 성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살, 그것을 제의를 행하는 것이 미사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요, 우리는 이게 성찬식 할 때 기념한다라고 하잖아요, 기념설이라고 하죠, 기념설. 이게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요, 화채설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떡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살로 변해버려요. 그 순간. 먹는데, 아닌데? 그거 상관없어. 변한다니까. 그게 화채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살, 피, 이거를 하게 제사로서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신부가 하는 거예요. 신부가 합니다. 그래서 신부를 사제라고 합니다. 신부는 이 제의를 거행할 수 있는 제사장 사제입니다. 미사는 제사고 그 신부는 사제인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구속에 은혜가 임하는 데 있어서는 신부가 반드시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듯이. 반드시 필요해요. 신부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신부를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고해 성사, 제사장 신부가 필요해요. 신부에게 말이 됩니다. 종부 성사, 죽을 때요. 이 영혼을 주께 위탁하고 하나님께 위탁하는데 신부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역할을 하는 교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목사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목사를 세우신 거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한번 볼까요? 그 의미에서 다시 한번 봐요. 14장 14에서 16절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성천하셨단 말은 다 이루고 성천하셨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 이 복음을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끝냈다. 우리에게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대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내가 안 되는데 다른 분 필요하고 제사장 필요하고 사제 필요하고 그러지 않다는 거죠.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 물론 우리가 아직 약할 때는요 사역자가 옆에서 케어하고 하는데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줘요. 그리스도가 네 모든 문제를 꺼내셨다. 그죠?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더 어떤 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잡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연약을 잡고 붙드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내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하는 겁니다. 내 속에 먼저 임하고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것이 내 속에 임합니다. 그리고는요, 어떡합니까? 너는 왕 같은 세상이라.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더 우리를 통하여 현장에 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속죄하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꺼내셨기에 나는 이 복음 안에서 다 끝났다.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나는 왕 같은 세상으로 나의 현장을 살릴 제자요. 출십인 제자요. 주님이 살리라고 각동, 각처, 각성을 맡기신 제자요. 내 현장에 세우신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약속 잡고 주 앞에 나가면 돼요. 이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꺼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세상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잡고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